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지혜인지 이 대결 구도에 올려놓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판정단 역할을 하도록 했었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에 호소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설득력 있는 지혜와 어찌 보면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지혜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다 주었냐고 질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이 십자가가 진짜 지혜라는 그 사실로 어제 이야기가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 본격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믿는 이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묵상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지혜를 어떤 눈으로 묘사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그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지혜로 비유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가장 위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싶은 결정적인 말은 바로 이거죠. 바로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는 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도 어제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지혜로워 보이는 미련함과 미련해 보이는 지혜, 또 있어 보이는 없음과 없어 보이는 있음의 대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에 매료됩니다. 그게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았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영화 감상평은 대충 이 정도죠. 이 영화 재밌었다. 어떤 장면 되게 멋있었다. 이 정도의 감상일 텐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 영화는 아주 평이한 오브제를 쓰고 또 뻔한 클리셰를 채택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장면들을 잘
아름답게 몽타주했는지 참 대단하다. 미장센이 훌륭하다고 밖에 말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평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평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평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내용은 똑같거든요. 대충 이 영화가 훌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평론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저 사람이 영화를 나보다 더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평론가의 그 평을 어느샌가 내가 믿게 되는 거고 그 평론을 맞는 말이라고 여기면서 절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평론가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 권력층,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층을 부러워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없음, 그러는 사이에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권위의 카르텔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 시중에 팔리는 책들 중에 있어 보이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시대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사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 것들, 그런 형식이나 그런 외양들 없어도 괜찮다. 있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별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굳이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지금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 그것이면 세상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볼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부디 이런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을 불법 개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상처가 많은 본문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부분이 가장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해석된 본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즐비하죠. 지혜, 신령함, 영적인 것, 영광, 그런 대단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 성령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깊은 진리, 소위 말하는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1등급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정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바로 거기서 영적 우월주의, 더 깊은 삶이라는 영적인 운동, 그리고 세컨드 블레싱 같은 그런 류가 파생되고 만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호소하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기독교 버전의 세상 지혜가 되어버려서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고차원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그런 모습,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얼룩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를 끝없이 재촉하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미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있어 보이는 없음에 현혹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